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5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집으로 돌아가 전하라. 집으로 돌아가 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입니다. 서쪽 해안은 해안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위의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쭉 요단강을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있는 요 거대한 호수, 이것을 사해 죽음의 바다라 그렇게 부르죠. 대충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쉽게 그려볼 수 있고 금방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런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이런 꼴로 생겼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바다 주변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서북쪽 해안의 도시들, 가버나움, 고라신, 또 그 밖에도 이제 베스데다라든지 타브가 이런 지역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바다는 고기도 많고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는 바다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서 동쪽으로 이 갈릴리의 정반대쪽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거기는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고 거라사 지역이라고도 하고 데가볼리라고도 유대인들 말하는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여기는 데가볼리는 데가는 열이란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있는 로마의 거대한 도시들이 있는 이방 세계입니다. 완전히 이곳은 돼지기를 좋아하고 돼지를 많이 사육하고 그러는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세속화된 로마의 도시들입니다. 이런 도시가 있는 곳을 향해서 예수께서 가셨어요. 이방인 쪽에도 예수님 가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바로 여기에는 잘 보세요. 여기 데가볼리가 있는데 이 데가볼리를 한번 보세요. 어떤 제일 꼭대기에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에는 그 카나다라고 불려지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디온이라고 불려지는 도시가 있고, 그 밑으로 또 라파스라고 불려지는 도시가 있고, 또 그 옆으로는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히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또 라파, 가나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스쿠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또 그 밑으로 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또 밑으로 가면은 어느 거라사 지역으로 갔다 오는데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고, 남쪽으로 사해 거의 가까이 있는 곳에 빌라델피아, 이렇게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들은 로마 제국이 세운 신흥 도시입니다. 사람들 인구들이 많고 로마의 도시문화가 발달된 화려한 도시들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그 고대 유물들이 2000년 전에 로마의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배가 항구에 정박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스로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귀신 들린 한 청년이, 그 도시의 출신인 청년이 옷도 입지 않고 온몸을 아주 그냥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내가지고서 상처투성인 그런 사람의 양손을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형편이 얼마나 무서운지. 쇠사슬에 묶고 나는데 그것을 뚝 끊었어요. 이게 쇠사슬이 막 쇠톱을 해도 안 잘려지는 건데, 그냥 계력이 있으니까 왁 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탁 끊어져 버리고, 발에 착고도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끊어져 버리고, 굉장한 계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이 귀신 들린 현상이 웨슬레의 일기를 읽어보면요, 웨슬레 당시에도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농촌 지역에 가면, 또 아메리카 식민지에 가면 이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종종 볼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기억을 예수께서 존 웨슬레의 일기장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런던과 같은 화려한 도시에는 귀신 들리는 현상을 보려고 해도 찾아볼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그 일기에 기록하기를, 도시의 문화가 발달된 그런 곳에는 귀신 들리는 현상이 없는데, 그 대신에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고 귀신이 도시의 사회와 정치,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노사관계, 노사 구조를 왜곡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돈을 우선시 여기는 그런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파리아 캐피탈리즘,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자본주의 형태로 발전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사람들에게 임금도 조금 주고 나쁜 노동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웨슬레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돈벌이 나가고 그냥 온 식구들이 가서 벌려고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구조로, 잘못된 그런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가 횡행하게 그렇게 사회구조 속에 들어가고, 또 정치 구조 속에도 이 귀신들이 파고 들어가지고서 국민의 권리를, 국민이 주인된 세상을 이뤄가야 될 텐데, 이런 지배자의 세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피라미드 구조로 백성들을 탄압하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언론 구조도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해가지고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여론으로 조작하는 그런 형편으로 나타나고, 또 사법제도 속에도 이 귀신이 들어가서 양심이 마비된, 오직 법조문만 가지고 사람을 잡아 족치고 그러는 참 타락한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 속에 있는 그런 귀신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노예 제도도 물리치기 위해서 감리교인들은 노력해야 되고, 또 이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태폐한 향락 문화라든지 사치 문화들, 이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웨슬레가 노력을 합니다. 단속하러 나가고, 그래서 웨슬레가 집회하는 곳마다 돌세를 받고 지주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양아치들을 동원해 가지고선 집회를 못하도록 황소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괴롭혀가지고 날마다 돌팔매를 맞으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청와대가 개방되어지고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그게 이제 5월 10일 날인가요? 청와대 개방안에 행사하는데, 거기 이렇게 무속인들, 법사들, 이런 사람들, 무속인들이 그 무슨 매화 꽃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복숭아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귀신 쫓는 축사 행사를 벌이고, 이 나라에서 그냥 이런 공식적으로 무당들이 떼거리 나와가지고서는 귀신 쫓아내는 행사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당들이 오히려 더 판을 치고 기승 부리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구한말에 민비가 이모군란 때에 저 그냥 거의 충주 부근까지 쫓겨간 적이 있어요. 장우원까지 쫓겨갔는데, 그렇게 그냥 뭐 벌벌 떨면서 쫓겨갔는데, 그 유명한 여자 무당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시 왕국으로 복귀한다. 정확하게 그 날짜에 다시 이제 왕국으로 다시 기원하면서 그 무당을 중요한 직책을 맡겨가지고선 무당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망하게 되는 그런 예가 있었죠. 러시아도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때에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그런 무당이 판을 쳐가지고서는 나라가 결국은 러시아가 망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이 그냥 막 사방에 들끓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의 한 지역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당도했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는데 그 옆에는 돼지를 놓아서 먹이는 그런 돼지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청년이 그냥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나는 군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골에서 이제 오래 목회하다 보면요, 겨울이 되면 농한기 때가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냥 무당 구태도 나가지 않고 뭐 병원에 가도 아무 증거도 없고 그러면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그냥 어떻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열심히 기도한 발작해서 내 이름이 뭐냐면 이름도 막 대고 그런 귀신 들린 현상을 직접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으악 하고 소리 지르고서 귀신이 나가고 이제 정상인이 되어서, 한 가정에 이렇게 한 사람이 이 귀신이 나가면은 큰 집 작은 집 덩달아서 이렇게 쭉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시골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좀 있어야, 한 사람이 고침받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들이 그 큰 집 작은 집 뭐 고문의 집, 큰 고문에 작은 고문에 이렇게 막 나오고 큰 집 작은 집 나오니까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데 일조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청년도 귀신 엄청난 많은 수에 귀신이 들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계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나를 무적행에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 계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신떼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이 비탈기로 내리달아가지고선 막 물속에 몰사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2,000마리 돼지떼가 이렇게 물속에 몰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청년은 이렇게 옷도 이제 찾아서 건장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 곁에 이제 앉게 됩니다. 돼지를 치던 이 목자들이 돼지치기들이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뭐 경찰서장도 나오고 시장, 구청장 뭐 할 것 없이 전부 그냥 지역의 유지들이 나와서 보고서 그렇게 아무리 유치장에 가둬놔도 쇠고랑을 채워도 쇠사슬도 한꺼번에 탁 끊고 그 유치장 문도 그냥 열고서는 나가는 어느 누구도 지휘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계를 가졌던 귀신 들린 청년이 얌전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옷도 입고 예수의 옆에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지역의 유지들, 주민들이 와서 깜짝 놀라면서 저런 예수가 이 말이 더 있으면 그냥 술집도 문 닫고 그냥 화려한 그런 것들이 문 닫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께서 머물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이렇게 있으면 참 거룩하고 깨끗한 도시로 변화될 텐데 자기들이 돈벌이 수단들이 다 망가질까봐 이 지주들, 유지들, 기득권층들은 예수에게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예수께서 이제 그 마을을 배를 타고 다시 배에 올라서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최대의 사명, 이 청년이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들이 직접 구원받고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전하면 초대교회들의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와서 세례받고 크리스찬 공동체에 가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의 영혼 상태를 이렇게 주전자로 한번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물이 없습니다. 남에게 줄래도 자기 자신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물이 좀 밑바닥만 있어가지고선 찰랑 지금 밑바닥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자기 혼자 살아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좀 따라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초대교회 신자들 같이 우리를 봐라, 우리는 목숨 걸고 무엇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도 전부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 나눠 쓰고 그 공동사회를 이루는 공산사회가 이루어서 사유재산은 자기 것을 자기의 재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얼마나 자기 것 챙기고 그냥 내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고 그래요. 고수가 남발하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논밭을 팔아서 전부 사들이 발 앞에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남에게 나눠줄 정도의 은혜가 풍성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 단지를 보세요. 위에 있는 이 단지는 그냥 물이 넉넉해가지고 넘치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지경이 되었죠. 그렇게 되어야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믿는 예수를 한번 맛을 봐라 하고서 나눠줄 수 있어서 비로소 저절로 이제 전도가 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욱 살찌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그런 신랑이 되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저 사람이 달라진 삶을 보니까 정말로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그렇게 돼야 초대교회 같은 전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쇠고랑도 쇠사슬도 뚝뚝 끊어버리고 무시무시한 공동묘지가 있는 곳에 살면서 옷도 입지 않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날뛰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얼마나 참 이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을 떠날 때에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절했어요. 너는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너에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저 가서 전하도록 해라. 자기의 제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집에 가서 집으로 이렇게 멀쩡한 옷 입고 들어가면은 집안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제정신을 갖게 되었어? 그렇게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럼 저절로 그냥 집안 식구들이 그냥 그날로 다 예수를 믿습니다. 또 고모네 집 가면 고모네 집이 뒤집히고 큰 고모네 작은 애 집. 이모네 집, 작은 이모네 집, 삼촌네 집, 이런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다 지나가기만 한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가서 너에게 이루어진 그 엄청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한 집, 두 집, 자기의 가족이 변화되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지. 그리고 동네가 그 도시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게라사 지역이 발굴되면서 유적지가 이렇게 얼마나 으리으리한 고대 도시입니까? 이런 건물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게라사 지역에 가보면 데가볼리 지역의 도시들, 고대 로마 도시의 유적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곳에 이런 유물도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 유물이 지금 보세요. 앞에 무슨 표시가 있어요?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 알파 오메가라고 쓰여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고 우리의 구주다 하는 표시가 나옵니다. 고대의 이 거대한 교회가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실질적으로 데가볼리에서 많은 성인들, 유명한 인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하나가 예수 믿고서 변화되자 이 가정과 일가 친척들이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다스릴 수 없었던 쇠고랑 쇠사슬도 단번에 끊어버리고 그러는, 시골에서도 목회할 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장로님 네 분이 이렇게 그냥 막 손발을 막 날뛰고 그러니까 확 부여잡으니까 으악 하니까 그냥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장정들 4명이 나가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냥 또 다 그냥 주먹질을 가슴에 주먹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선 마지막은 내 앞에 나와서 내가 목사인 줄 아는 건가 봐. 그냥 다소간히 또 저를 큰절을 해요. 그 주변에는 그냥 갓을 쓴 동네 그 집안 어른들이 갓을 쓰고 이렇게 탁 앉아서 지켜보는데 얼마나 좀 내가 창피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교회로 가자 데리고 이제 온 가족들을 들어와서 방한칸을 이제 내어주고 거기에서 한 열하루인가 며칠 동안 이제 한 2주간 동안 묵었어요 같이. 그랬더니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가래들이
애들 손목만큼 되는 가래들이 그냥 꾸역꾸역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잠 못 자던 사람이 이제 잠을 자게 되고, 그 귀신들이 이제 나가가지고서 깨끗하게 낫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 청년도 이렇게 변화됐어요. 자기 옷을 찾아서 입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지고, 집에 가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친구들도 놀라서 예수를 믿고, 친척들, 고모네 집, 큰 고모네, 작은 고모네, 이모네 집들, 또 친지들, 친분 있는 이웃 사람들, 그리고 마침에는 동네 전체, 도시 전체가 변화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겁니다. 요즘 전도는 그냥 막 억지로 쥐어짜듯이 그냥 돈 주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막 그러잖아요. 또 신천지 같이 그냥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몰약전도라고 그래가지고는 연극도 꾸미고 그래가지고는, 각종 속임수와 거짓을 다 해가지고서는 권모술을 다 하는 전도법, 얼마나 잘못됐어요. 초대교회는 그 변화된 사람들 보면서 자원해서 자기의 가진 재산을 전부 다 내어놓고 비사유하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삶과 다릅니까? 오늘 구약이 읽은 본문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귀신 숭배를 좋아하는 그런 왕비가 있었어요. 그의 남편 아합이 이제 왕이었는데, 이세벨이 분개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냥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 갈멜살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목을 쳤던 그런 용감한 엘리야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나를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갈멜살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처단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 목숨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이 거대한 바람이 지나가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뭐 나무가 부러지고 뿌리째 뽑히고 바위가 굴러가고 거대한 바람인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그냥 갈라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지진 다음에는 불이 나타나서 모든 걸 불살르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세미한, 아주 조용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 살아서 할 일이 더 많이 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이웃나라 왕도 세워야 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도록 하고, 너의 사명을 다 마치고 너를 부르겠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주도는 이렇게 이웃나라 왕도 세워야 되고, 기름 부어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아합 대신 그 우상 숭배자, 귀신 좋아하고 귀신 숭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왕을 이제 제거하고서 이스라엘 왕의 새 왕을 세우고, 또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대신 후계자로 삼고 이제 너는 내 생애를 마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김요석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독일에 가서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목사님들이 당신 신학 가지고는 한국 교회 맞지 않소. 그래서 내가 주는 이 교회 한번 찾아가 목회를 해봐라. 그 전남 영암군 나환자촌 나환자 정착촌에 가서 영호 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15년 동안 목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나환자들 그냥 고름을 만지고 빨아주고 그러면서 15년 동안 지내는데,
이웃의 절에 절간에 스님이 다 와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인도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불교의 최고 위대한 고승이 저 티베트에 계시는데 그분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가르침을 받아서 좋겠다. 그래서 그 소개로다가 이제 소개장을 들고서 티베트를 찾아갔어요. 그 사찰에 가서 이제 머무는 동안에 사찰에 가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빨개 벗고 다니면서 똥을 싸가지고 그 똥을 갖다가 막 주지며 중들 얼굴에 던지고 발라주고 그래도 아무 그냥 야단도 안 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별일 다 보겠다 그러는데, 이 김요석을 주지 스님이 그 미친 귀신 들린 청년의 방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라 합니다. 그 청년의 방에 들어가서 사는데 첫날부터 이 청년이 조용해지고 깨끗하게 나가지고 목욕도 하고 옷도 잘 입고서는 아주 예절 바른 청년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지에게 이제 전도를 하고, 그리고선 주소를 청년이 적어주면서 꼭 우리 집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 주소를 가지고서 물어가 보니까 아주 거대한 성과 같은 곳에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중국의 아주 최고의 거물, 군대 최고의 사령관의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날뛰고 쇠고랑을 자르고 막 옷을 벗고 그냥 난동 피우고 똥을 싸가지고서는 스님들 얼굴에다가 갖다 바르던 이 미쳐 날뛰던 이 청년이 정말 이 사람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고서는 깨끗하게 옷을 입고서 자기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친구들과 친척들과 부대, 이 사람 부대 장교였는데 부대와 그리고 장교들과 의사, 군대의 의사들을 변화시키는, 얼마나 이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이 중국의 아주 거물이었기 때문에 이 나완자촌을 섬기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어떤 의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또 어떤 뭐 유치원에 가둬놔도 안 되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냥 끊어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자 변화되어서 가족을 변화시키고 일가 친척들, 친지들, 이웃 사람들,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큰 만남이 있도록 엘리야 같이 더 사모하고, 우리의 나 혼자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거대한 영적인 선한 영향을 끼칠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그런 주님을 만나는 영성을 가지고 사모하고 힘쓰는, 그래서 우리 영성에 충만해서 흘러 넘쳐야, 그래야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재산도 헌납하고 그러면서 참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3장 3절 4절 부르겠습니다.